우리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이 나오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또 그렇게 바라던 출세도 성공도 아니라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은 127편의 말씀이 그러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127편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 127편의 그 시를 암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죠.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이 127편은 128편과 하나 된 그런 시였는데요. 우리 성서학자들이 성경 장수를 나누면서 127편과 128편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에 가정의 중심이 누구이고 또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명제를 딱 찍어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집은 우리의 개인 집,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은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나라를 지켜주셔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들의 열심히 그리고 돈이, 출세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요. 부모들이 열심히 내야지만, 성공하고 출세해야지만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돈을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이 바람 한번, 콧깁 한번 부르시면 온전히 그것이 다 날아간다라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한데요, 하나님이 세포 하나만 내버려 두셔도 우리의 몸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가정을 지키시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가정을 지키는데 도움은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데, 출세하면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데, 성공시켜주고 출세시켜주고 재물을 많이 맡겨주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던
재물에 많고 또 성공하고 또 출세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주면요,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못 주고 계시는 것이, 그 마음은 어떻겠는가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돈과 성공과 출세를 의지하지 말고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왕으로 잘 알고 있죠. 일천번제.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일천번을 제사를 드렸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1,000마리의 번제, 소를 번제로 드렸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후야 어떻게 되었든 1,000마리의 소는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1,000마리. 여러분, 구약 시대 화력이 그렇게 이게 오늘날 같이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것도 하루 일에 만만치 않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10마리도 100마리도 아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솔로몬입니다. 왕이 되었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해야 되고요, 있는 군대를 장악해야 되고요, 나라의 질서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솔로몬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그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연소함과 자신의 무능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대뜸 구했던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구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솔로몬은 지혜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열왕기상 3장 9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요, 지혜가 아니라요, 듣는 마음입니다. 뭘 듣는 마음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팍 쏟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마음, 그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마음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듣는 마음이요, 우리 나름대로 듣는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대로 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우선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부귀영화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성전도 그가 짓습니다. 어디서 이런 은혜가 시작되었나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면요, 그대로 행하게 되면요, 부귀영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복은요 그냥 열매로 맺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열매만 쫓아다니느라고 듣는 마음을 제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을 쫓아다니느라고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들어요. 내 뜻대로 행해요. 이럴 때가 많이, 솔로몬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 듣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 허락하시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라도 잘 다스림으로 부귀영화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인하여서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짓게 됩니다.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 또 솔로몬이 무엇을 했나 보세요. 성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쳐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도요, 성전 건축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루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선순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복만 쫓아서 복을 쫓아다니느라고요, 듣는 마음 내 마음대로 듣고요, 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 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구해서 형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선물과 같은,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최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배도 빼어먹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도 하고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다라는 것은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예시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백독대행진 하고 있잖아요. 백독대행진. 아유, 못하겠다. 벌써 5월 이제 중반이 되었는데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의 모습입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다시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입니까? 체크가 되시죠?
예배 시간 사모가 되십니까? 주일 빨리 왔네. 또 주일이 왔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입니까? 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큰 것 맡기시지 않고 조그만 것 맡겨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주님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사람입니까? 여러분 체크가 되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면요, 성공이 중심이 되면요, 출세가 중심이 되면요, 그것 따라다니느라고 신앙생활 소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되다라는 말씀이 연거푸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요, 나라를 지키는 수고도 헛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노동도 헛되도다. 뭐가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솔로몬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냥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빼놓으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아무리 출세여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다 가져본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내 가정 내가 세워야지, 내가 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낮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허무와 방황과 공허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면 그의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고, 모든 수고 안에 평안이 밀려온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수고와 반대되는 단어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잠이 잘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 예배 시간에 충만하게 수면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은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잠이 많이 오지요? 잘 오지요? 마음이 시끄러워 보세요. 잠이 오나? 잠 안 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내 잠 잘 오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요, 게으른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늘, 그래서 비전이 늘 흘러 넘쳐야 되고요, 늘 창조적인 생각으로 열정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열정이 불태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물질의 만족만을 얻으려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만을 위해서 산다면요, 황금 신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이렇게 물질에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결국 수고의 떡만 먹을 뿐이고 마음이 텅 빈 아주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정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아닌가 본데? 저만 그런가 본데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요 있으면 편리하죠.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편리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이지 그것을 쫓아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12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힘씀,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축복은 자녀가 가정의 축복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자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 많이 낳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쩌려고 저렇게 낳았어? 걱정합니다. 어쩌려고 저렇게 많이 낳았어? 걱정하고 자녀를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 더 낳은 것을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시대에 아이 하나 더 낳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녀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한 정의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고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땅, 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마나한 질문 아닙니까?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상속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산,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그래서 양육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요, 자녀가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걱정거리와 부끄러움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자녀가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임을 기억하고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산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요, 전쟁에 참가하는 전사로 비유하고 있다면 자녀는
그 전사에서 이길 수 있는 화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둡고 더러운 문화를 변혁시키는 영적 전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사는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방패만 필요합니까? 활만 필요합니까? 화살이 있어야죠. 화살이 여기서 지금 자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 시대의 어둠을 없애는 공격력 무기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5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당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 부인 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 1,000명의 후궁을 거느렸던 우리가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요, 르호보암, 한 사람만 생각나죠? 한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19명의 아들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27편을 쓰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그런 후회의 시라고 해석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당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성문은 생활의 터전이었어요. 물물 교환을 하고요, 그 성문 안 넓은 광장에서 물물 교환도 하고요,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런 곳이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 터전에서 자녀가 많은 사람은 삶의 터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화살인데 화살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무나 영적인 화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요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를 믿음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지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믿음의 것들을 잘 물려줘야 돼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물어보셨어요? 야, 요즘에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냐? 이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잘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에 교회에 예배에 잘 나가고 있냐? 봉사는 하고 있냐? 가정예배 드리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셔야지 엉뚱하게 너 승진은 해? 언제 하냐?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알아서 승진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막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요 이렇게 수준이 딱 나와요. 내 기도 제목이 내 수준이에요. 애들이 매일 막 이렇게 승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 수준이 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이라면요 그거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이라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아이들 잘 데리고 예배 출석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것이 그 아이들이 사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런데 엄한 것만 생각하고 엄한 기도의 제목만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화살은요 목표를 향해서 겨누어야 합니다.
잘 다듬어진 화살은요, 잘 훈련된 화살은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높이 날아가기 위해서 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화살은 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냐면요, 이 더럽고 추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공격력 무기가 되도록, 영적인 무기가 되도록 정확한 목표와 타겟을 가리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요, 장사의 수중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 부모들 애들이 결혼 안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시대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새 아이들 때가 돼서 가거라 때가 돼서 가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않아요. 떠나보내지 않고요, 떠나보냈어도 후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막 시집가고 장가가도요 계속 후원해요. 와, 그 마음 하나님께 드렸어 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잘 안 시켜요, 요즘 세대. 그래서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저 세대만 해도 끝이었어요. 그때 단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원은 없다. 네 애들 니들이 키워라. 니들 네가 먹고 살아라.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부모들은 그렇습니까? 계속 챙겨요. 더 챙겨요. 그렇게 안 해도요, 다 살아간다니까요. 그저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주기만 하면, 떠나보내야 될 때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중심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이 우리의 가정 지킨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면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가정의 중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신 것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미션과 비전과 그 뜻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